바랍니다. 복음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야기 단수형으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 가지로 나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정확한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 나온다. 첫 번째는요, 보은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 보은의 이야기. 보은이라는 뜻은 아시죠? 은혜를 갚는 이야기. 은혜를 갚는 이야기. 보은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 보답하는 그런 모습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이런 아름다움은 사라져야 돼요.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이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 보은. 보은의 아름다움. 보은의 아름다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섬김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섬기는 것도 좀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고 하지만 섬김도 역시 뭘까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아멘 안 할 줄 알아서요. 편안히 노는 것이 아름다움이지 무슨 섬김이 아름다움일 수 있냐. 노는 모습보다, 물론 휴식도 필요해요. 노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섬김이 아름답다. 주부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주부의 아름다움은 부지런히 주방에 서서 행주치마 걸치고 땀을 펄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그 모습이 더 뭐죠? 아름답죠. 알만합니다. 학생들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뭐 하는 모습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주 공부하는 일에 몰입해하고 있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 바라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섬김은 나는 싫어요. 난 섬기는 삶은 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대접받는 삶을 살면 살았지 나는 섬김의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섬김이 어떻게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어 주시는 그 일이 최고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섬겨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모습 처절하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순간 그 장면이야말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네가
죄에 빠진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 네가 감당하고 네가 죽기까지 하면서 그 저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하는구나. 너의 섬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우리 하나님은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섬기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 뭐 받은 사람 이야기?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은의 이야기, 두 번째는 섬김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더라도 안 좋고 짜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말하는 거. 스토리는 이야기, 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 이야기를 이야기로 두지 말고 그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병영성 우리 최연배 생가 그리고 이 병영성 이 일대도 안내원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를 만나보니까 그 가이드가 최연배 그다음에 병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텔링해 주더라고요. 그걸 스토리텔링이라 그런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이 지역의 인물은 누구였고 이 성은 언제 어떻게 갖추어졌고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텔링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은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보은의 이야기. 보은의 이야기의 중심이 인물은 누구인가 하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임금 자리에 이제 견고한 위치에 앉았어요. 조그만 지역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전체적인 왕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모든 행정이 끝났고 조직이 끝났고 모든 체제를 다 갖추고 난 이제는 완벽한 왕 위에 다윗이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복잡한 모든 일들을 마침과 더불어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요나단인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거든요. 절대로 우린 변치 말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사명들 책임 있게 잘 감당하자. 그래서 약속한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뭐를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그 집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이죠.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다윗은 대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울의 집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은 앞에 나오는 사울을 말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푼다? 은총을.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의 자녀가 있느냐? 요나단의 피부치가 있냐? 그러면 내가 그 요나단의 자녀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러지를 않고요.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데 범위가 누구까지 올라가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그 요나단 때문에 내가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죠? 아주 은혜롭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랬죠.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런 적도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챙겨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영이 들어가가지고 시시때때로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 늘 도망자예요. 늘 피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난날에 그와 같은 서러움, 지난날에 그와 같은 고생, 지난날에 그와 같은 억울함, 거기에 매이지 않고 받은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갚겠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라. 내가 꼭 뭐를 하리라?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꼭 누구이든지 간에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그 집안 거의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살아있는 후손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내도록 해라. 내가 꼭 그 후손에게라도 뭐를 갚으리라? 은총을 갚으리라 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마음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답다. 왜 아름답죠?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 그게 바로 뭡니까? 10가지를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못 해주면 우리들의 약점이 어디에 매인다? 10가지 잘해준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일, 그것만 기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는 경우들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입 닫고 있는 사람은 더 있죠.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입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가지 더 잘못된 거짓말을 더 하고 있을 것 같아.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약점이에요. 한 가지 못 해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 100가지 잘했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인데,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10,000가지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은혜로운 일들, 10,000가지 섭섭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은혜 받은 일들에 집착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누구이고 있다? 다윗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원하는 어디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강물에 새길까요? 바위에 새길까요? 대개 약점은 이렇죠.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모래 위에 세운다. 비가 오면 싹 은혜 받은 건 사라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남아있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었던 거,
상처 준 그 옛날 옛적의 그 한마디 말,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한 가지 일, 만 가지 청은 다 들어주는 한 가지 거절했더니 거절하는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언제까지라도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또 지성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어디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두라? 바위 위에 새겨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 받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념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마지 말도록 해라, 잊지 말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셔요? 싫어하셔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기뻐하셔요? 싫어하셔요. 잘못하면 그 형상들이 다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념돌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들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기념돌을 세워라. 기념돌 세운 사건들 기억납니까? 생각나는 기념돌이 있습니까? 길갈의 12돌 기억납니까? 브엘셰바에도 세웠고, 야고비가 베델에서도,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돌 베개했던 것을 뭐 했다? 세웠다. 이유가 뭐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과 서약을 하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특히 길갈에 세웠던 요단강을 딱 건너고 그 길갈 언덕바지에다가 돌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상한 점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돌비를 세우는데 돌비를 세우면은 보이는 데 세워야 돼요? 안 보이는 데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갈이랑 언덕바지에다가 12돌을 세워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언덕바지에만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단강 한복판에도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요단강 한복판에 돌비를 세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건데 왜 그 강 안에다가 돌비를 세우라고 하시나? 이유가 뭘까요? 자,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똑같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게 해서 하나님 저것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강물을 건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강을 건넜구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강물 속에 돌비를 왜 세웠겠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물 속에 돌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강물 건널 때 너네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날에나 과거에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는 이 강을 건너면서 맞다, 죽었다. 그러면 강 언덕에 세웠던 그 돌비는 뭘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 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살아났다.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수장되었다. 그 강물 속에 다 잠겨버렸다. 떠내려가 버렸다. 또 강둑에 있는
그 기념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뭐했다?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해서 뭐를 세웠다고요? 기념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강물 속에 그 돌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요단 강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자 바닷물은 늘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강물은 어때요? 강물은 비가 많이 오면 불어나고 가물면 내려가죠.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 뭐가 싹 나와요? 돌비가 싹 나오죠. 이따금씩 우리가 과거에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아직도 과거에 내가 살뜰처럼 보이게 되면 이제 물이 쭉 빠지게 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돌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뭐하다? 나는 이미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만자다. 죽은 자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마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써야 될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는 지난날 섭섭했던 그런 이야기들에게 매여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 만 가지의 섭섭한 일들 속에서도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 한마디 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스 웨스트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캐나다와 미국 그 사이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미시간 호수가 어느 정도 크느냐? 우리 교회 이준희 집사가 그 미드 웨스트 그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글로리 조지 대학에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그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남북한을 몽땅 딱 집어가지고 그 호수에 집어넣어도 뽀로록 잠기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호수인지 이게 바다인지 다 구분이 안 돼. 근데 그건 호수예요.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에요. 큰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그 배를 타고 그 유람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 호수에서 바람이 불었죠. 저도 그 미시간 호수에 시카고에서 나가도 그 미시간 호수를 만날 수 있어. 얼마나 큰지. 그건 꼭 바다예요, 바다. 파도가 막 널리러치고. 그런데 바람에 전복이 돼서 23명이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미스 웨스트를 다니는 수영 선수가 그걸 목격하고 그대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수영 선수가 23명을 다 살려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이 LA 지역에서 집회 부흥에 가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한 사람 수영 선수로 인해 23명이 3명을 살렸다.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저 뒤쪽에 한 분이 설교 중에 손을 들면서 일어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서는데 목사님 하시더래요. 그 점잖게.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수영 순수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 영감이 탁 온 거예요. 그렇다면 20년이 지나셨는데 당신이 23명을 건져 주었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지금 연락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수영 선수 왈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통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죽을 사람 살려주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 하나 없다? 전화한 사람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저는 말은 전화 건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 23명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참 그분 참 고맙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어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마움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위로 삼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다 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하는 사람 없었다. 얼마나 회의적인 생각에 들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마지 말자, 잊지 말자. 아멘입니까? 잊지 말되 실제적으로 고맙다는 보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감사했다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회용품의 감사, 고마움 표현으로 끝이지 말고 지속적인 감사로, 고마움으로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그분 참 잘하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을 취직을 시켜주었어요. 취직을 시켜주어서 공직에서 일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가 한 40년, 4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33년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모르겠죠. 이후에 그랬으나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33년 동안 그 은혜를 입은 그분의 가정이, 은혜를 준 가정에게 늘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설날 때 선물 보내고 추석 때 선물 보내고 제가 33년 동안 내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때 그 시절에 자기를 취직시켜 주셨다고, 공직 생활 입문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33년 동안. 그 이전에도 했겠죠. 이례적인 고마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고마움,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까? 2절을 볼까요? 4절을 보도록 하죠. 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 왕이 보은의 스토리를 써가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 후손이 있느냐 하니까 마침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다. 그 시바가 있다는 걸 알고 시바를 불러온 거예요. 너 사울의 집안에 종으로 지냈지 않느냐? 혹시 그 집안에 그 후손들이 있냐? 피부치가 있냐?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굿뉴스를 듣게 되죠. 시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바가 있다라고 한 그 인물이 누구인 거니까 또 다행히도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다리저는 자니이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준 집안의 후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가 어디 있냐? 그 후손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가 말을 하죠. 누구의 집에 있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장 그 집에서 누구를 데려오라.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 하니까 마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마길의 이야기. 저를 봐요. 이 마길의 이야기가 왜 또 중요한 거 하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김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에게 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또 있죠. 이분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분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걸 제가 힌트를 줄 수가 없네요. 수화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자, 이 수화는 다, 요거는 그럼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서. 자식 새끼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울며 기드론을 건너고 울면서 신발도 막 벗겨진 채로 도망을. 그래가지고 피신한 곳이 바로 어디인고 하니까 바로 마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때 당시 다윗은 기울어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압살롬은 뜨는 세대고 라고 보게 되면 자칫 다윗을 숨겨주게 되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안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앞으로 정치 후폭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지켜줘요? 다윗을 지켜줘요. 다윗이 혼자 도망갑니까? 혼자입니까? 왕인데 약 20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마길의 집에서 다윗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그 따라온 신하들에게는 먹을 것을 안 주었겠나요? 200명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마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콩 볶은 거, 밀 볶은 거 이런 것으로 다윗을 돌봐줘요. 여러분 봐요. 마길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대접해주면 혹시 또 다윗이 권세를 회복하고 정권을 되찾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내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우리의 자녀들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한 자리 또 부탁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요? 전혀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구의 아들을 지켜줘요? 요나단의 아들을 누가 돌봐줘요? 마길이가 돌봐줘요. 마길. 그것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이 아닙니까? 장애인 어느 정도 장애인인 줄 알아요? 제가 이 급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는 의사 가서 아는 의사 찾아가 가지고 장애인 급수 받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꿀밤을 쉐리 줬어요. 와, 나를 뭘로 여기냐고. 장애인 급수 받으래. 그 머비보셋이 어느 정도 저는 아시죠? 두 다리가 다 불구해요.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또 이게 또 원수의 또 집안 아닙니까? 그 후손이고 정치적인 대적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마귀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기대했다면 절대로 자기 집에 돌봐주질 않았겠죠. 마귀리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나의 집으로 우리 마을로 피신해 온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울의 손자를 돌봐주게 되고 나중에는 또 누구를 또 돌봐준다고요? 다윗 왕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다? 마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신의 소유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봐요. 자기의 소유를 들여가면서도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마길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마길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 나에게 주어진 재산들 내가 창고 속에 저장하고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물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런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아름다운 사상들, 이런 것들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머비보셋이 되겠죠, 그죠? 다윗도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비보셋도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머비보셋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은혜. 다윗이가 은혜를 갚겠다, 나 보온의 삶을 살겠다, 나는 보온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가 누구 때문이었다? 요나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요나단 누구의 아버지죠? 머비보셋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제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머비보셋이 아버지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 머비보셋이 누구의 은혜를 받느냐? 왕의 은혜를 받죠. 그 왕은 누구이죠? 다윗이죠.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일단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에게 있어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대적과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사울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때마침 요나단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일단 죽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살려둘 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머비보셋이 되어서 왕 앞에 끌려갔다고 그러면은 왕 앞으로 나가다 그러면 나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나? 대적의 손자인데 나를 살려두겠나? 아마 조마조마한 그런 다급함, 조급함이 아마
가슴 가득히 차서 막 발발발발 떨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냥 나가도 두려운데 사울왕 자기 할아버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머비보셋은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도망갔을 때가 5살 때니까. 그리고 아마 이것도 한 20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머비보셋도 장가가 가가지고 누가 있었다? 머비보셋도 장가를 가가지고 뭐를 하세요? 아들을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머비보셋을 돌봐주는데 뭐 한 달, 2달 이렇게 돌봐준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적어도 20년 동안 돌봐준 걸로 되어져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마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참 가슴이 따뜻하죠, 그죠?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없어져야 되겠어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재산 털어가면서 우리는 막 재산 안 털려고 이렇게 막 움켜쥐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왜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느냐? 우리 새끼들도 뭐 입히고 교육시키려면 바쁜데 어떻게 남의 자식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불만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마귀는 그런 불만들이 없어지는 않았겠죠. 다 신경 쓰죠.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지켜가는 마귀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제는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어디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죠? 왕궁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죠. 그리고 사울 왕이 가졌던 옛날에 왕으로 있을 때 소유했던 모든 땅들을 다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줘요? 머비보셋에게 넘겨줘요. 놀라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머비보셋을 다윗이 식사할 때 다윗과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머비보셋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고백하죠. 감동을 먹어가지고 고백하는 말을 우리 8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뭐 같은 나를 죽은 뭐 같은 나를 돌보신다고요? 개 같은 나를. 요새 개 같은 나. 요새 개들이 다 도망을 가 있다네요. 숲속으로 피신을 가 있다네요. 왜 피신을 가는가 하니까 요새 뭐 탕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다 숲속으로 가서 피서를 가 있답니다. 개 같은 나를 뭐 하시나이다? 돌봐. 영어 성경 notice로 되어 있어. notice. Dead dog like me. 죽은 개 같은 나를 notice. 어떻게 당신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뭐가 좋다고 나를 주시해 주시고 계십니까? 이는 감격과 감동에서 비롯된 고백이죠, 그죠? 그만큼 머비보셋은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도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한때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들려주면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10절을 봅니다. 10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거기에서 항상 내 상에서 됐나요? 항상 언제? 내 상에서.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 상에서 먹게 되어질 것이다. 항상의 복을 머비보셋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왕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 보온의 이야기. 두 번째는 섬기는 이야기.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 네 번째는 곧
나의 이야기.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보온의 이야기를 써가든지 아니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든지 은혜 받은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써가든지 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